135페이지에 소망,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과 확신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믿음 속에는 분명히 확신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A은행과 B은행이 있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달랐다. A은행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이었고 B은행은 부실한 은행이었다. 결국 B은행은 부도가 나서 예금주들이 많은 돈을 잃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돈을 맡긴 행위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돈을 맡은 은행이 문제였을까? 돈을 맡은 은행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 대상이 자신이면 자기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전혀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정보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뿐이다. 만약 내가 의사와 3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최소한 3일 후 그날 그 시간에 의사가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비록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로 나간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표현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자, 여긴 우리는 바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확신의 대상이 되시는 분에 대한 신뢰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좀 제대로 그 사람들의 이 인물들의 과거의 삶을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려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 11장 공부라고 하는 테마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26명인가요?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행사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단이 짧게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는 by faith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왜?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할 때 입증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가 꼭 나와요. 동사가. 그러니까 by faith는 믿음으로 보았다, 건넜다, 어쨌다, 저쨌다 하고 쭉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장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두 가지 본향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본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한 말과 같은 표현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다.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다. 아직 병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견고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소망도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확신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냥 소망도 아니고요. 이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활짝 표현되고 나타나셔서 결국은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138페이지의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쓴 부분이죠. 실제로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 1세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간략하게 어떤 주인이라고 표현하겠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다. 떠나면서 절대 자신을 배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대부분의 종들이 주인을 배반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때 주인은 당연히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기준은 그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등이 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그 주인을 배반했느냐, 배반하지 않았느냐로 모든 것이 판가름난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의로 변하게 된다. 심판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표준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믿음으로 할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할례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구원은 언제나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직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할리우드의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라고는 자기가 아끼는 친구들 14명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들에게 각각 큼지막한 가방을 하나씩 주었다. 그 속에는 현금 100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달라고 했다. 내가 LA에 처음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잠잘 곳이 없을 때 너희들이 소파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음식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도 미리 냈다. 돈을 받은 친구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 거버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그러니는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주지 않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4명이 똑같이 받았다. 그리고 거버는 자신의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 기사를 읽고 몇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나는 왜 그런 친구가 없지? 둘째, 지금 내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는 것이었다. 내가 조금밖에 안 도와준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고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혹시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 구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성경 자체에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이래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이건 이제 전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이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면 무조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아주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정말 후회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미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에서 심판받을 때에는 큰 희고 큰 왕좌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말 아주 끔찍한 심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일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정당하게 올바로 수행됐는가에 대한 평가죠. 예. 뭐 요즘에 올림픽 열려서 거기에 수상하는 수상자들 같은 일종의 시상식과 같은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이르러서 참으로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약간 말솜씨가 부족한 분이 있다. 그분은 가끔 말을 더듬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많은 후배 목사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 건물을 꿈에서도 보고 성도들을 꿈에서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잠을 자다가 성도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그 성도들은 여러분을 다 잊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설마겠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15분 정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많은 후배 목사들이 함께 울었다. 나는 지금도 그 간증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 인생의 꿈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날이 소망이 될지 두려움이 될지는 각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5년 전쯤에 아내의 몸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암이었다. 그런데 그날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우리 부부는 저녁에 나가서 새 가정을 신방했다. 솔직히 신방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에는 더 우울했다. 우리 둘 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인생들인데 약속된 신방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다. 성도의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된다. 이민 목회를 할 때 2, 3년 정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가정들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집에 가면 정말 살림이 단출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몇 가지 있을 뿐이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 사도행전 15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자그마한 수고라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다양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분과 교제할 뿐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므로 소망도 역시 관계의 결과물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소망은 자기 확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겠죠. 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영어에서 사용하는 I hope so가 아니에요. I hope so는 100%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100% 보장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